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부서기라고 하는 일을 하는 그 선거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선거 캠프 중에 한 곳에 들어가서 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열세였는데 감사하게도 월등한 표차로 역전해서 당선되셨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이 선거 캠프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노회에 가면 부노회장이라고 하는 가장 위에 있는 노회장을 뽑는 선거에서는 정결 발표라고 해가지고 3분 정도 자기가 어떻게 할 거다라는 인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그때 뽑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하는 그 석이라고 하는 부서기에는 이 정견 발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보통은 이제 문자로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동영상을 보냅시다. 동영상을 찍어서 동영상 링크로 보내버린 거예요. 저희 37년 노예 역사상 동영상이 처음 나왔어요. 제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동영상을 하자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목사님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되게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노예분들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이거 좀 전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그게 많이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됐던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형제가 셋인데 세 분 다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막내시고, 그리고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아버님이 청주에서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개척교회는 뭐 대충 알겠잖아요. 삶이 어떻겠어요. 근데 아들만 셋을 낳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5살 때 있을 때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의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이사야와 같은 말을 들었어요. 집안을 좀 정리하십시오. 길어야 한 달.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겠습니까? 아들은 이제 애들 셋은 어리죠. 또 개척교회는 여전히 성장 개척 힘들죠. 그나마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아니고 하는 것이 목사와 사모밖에 없는데 아내가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열왕기하 이 말씀의 성경책을 성전에다 펴놓고 그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히스기야도 살았는데 히스기야에게도 15년을 살리셨는데 하나님, 제 아내에게도 15년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15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애들이 이제 막내가 5살입니다. 15년만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20살 됐을 때 돌아가셨어요. 서울대 철학과에 딱 입학하시고, 막내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딱 정확하게 15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동영상에 담아서 노회원들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박물관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물관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박물관에 가보면 좋은 많은 그 유품들이 있죠. 아름다운 것도 있고요. 그죠? 왕관 같은 것도 있고, 갑옷도 있고, 훌륭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감동을 주긴 하는데 그게 내 삶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고려청자가 아무리 이쁘다 하더라도 빛깔이 어떻고 상감이 어떻고 해봤자 그것이 내 삶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삶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 삶의 체험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야, 저 기도했더니 15년 살았대, 우와, 박수를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 히스기야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어요. 종교인이란 말 그대로
종교를 안에 기독교 써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써놓는 거예요. 무교라고 쓰기에는 애매하니까 기독교 정도 써놓는 거죠. 그게 종교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정도 나와주거나 또는 부활절이나 청산절날 나오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인일 뿐이에요. 그럼 신앙인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눈물을 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0장 1절에 보시죠. 20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그때에 그러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열왕기하 20장 앞에는 뭐가 있겠어요? 19장이 있겠죠. 18장과 19장의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아수르,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 아시리아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그 예루살렘을 쫙 둘러쌌어요. 이 당시에는 공성병기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을 공격하는 무기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술이 뭐냐면 성을 둘러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이고 아니고 두 달, 세 달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성은 어떻게 되죠? 물도 없고 식량도 보관을 못하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인 그냥 방법이에요. 얘네들은 완전히 딱 둘러싸서 포위해놓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 사내들도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쫙 둘러싸 놓고서는 거기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편지를 썼냐면, 야, 니네가 하나님 섬긴다며? 니가 여호와를 섬긴다며? 야, 그런데 곧 죽겠네? 니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 조롱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모욕한 사내립의 편지를 딱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펴놨어요. 하나님 좀 보십시오. 하나님 읽으십시오.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가만 놔두실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바로 앞에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위를 막 풀렸어요. 그날이에요. 그날. 그때죠.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포위를 몇 개월 동안 당했으니까 물가는 올랐을 것이고,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아수르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겠어요? 지방까지 왕의 명령이 내려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정말 말 그대로 혼란기예요. 혼란기. 그때 히스기야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때 자기도 이제 병든 거예요. 왕이 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라는 정말 뒤쪽나는 거예요. 그때요. 마침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죽게 됐어요. 투병 생활이 길었어요. 왕이 병이 들었다고 하면 뭐 했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겠죠. 의원은 명의라는 명의는 다 불러봤을 거고, 몸에 좋다고 하는 것도 다 먹어봤을 거고, 그러면서 한번 이겨보려고, 병을 나아보려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마침 그게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네요. 그날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선지자인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의 왕궁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 이사야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신방을 온 거예요. 신방을. 와서 나에게 기도해주면 내가 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부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신방을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나을 겁니다, 희망을 주는 말이 아니라 당신 죽는데요. 집안을 좀 정리하십시오. 이제 후계자를 세우고, 정적들이 있으면 제거하고,
정리하십시오. 이 말을 듣는 히스기야의 입장은 어떻게 있어요? 마지막 최후의 보루,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죽는다. 그 문제 끝난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어요. 자기의 권력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이 시대의 의학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또 끝났대요. 절망이에요. 그때 우리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있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는데 완전히 안 될 때 있죠. 오랫동안 기도해도 안 될 때 있죠. 끝났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게 하나 있어요. 2절 한번 말씀 읽어보죠.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자기 얼굴을 벽을 보고 뒤집었어요. 벽을 보고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왜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말이 나올까요? 벽을 보면 뭐가 보여요? 벽밖에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게 벽이잖아요. 그 얘기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지적 표현이에요. 왜? 이미 해봤거든요. 이 다 끝났거든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젊을 때 신앙 갖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왠지 알아요? 젊었을 때는요, 내 주먹이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몸도 좋고 내 수입도 괜찮고 여기가 노하면 딴 데 가면 되죠. 경제적으로도 웬만큼 풍요롭고요. 젊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왜? 나만 믿고 살 수 있거든. 나를 믿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힘이 꺾이고 내 경험이 안 되는 거,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문을 노크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이제는 다 끝났어요.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시편 146편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어로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러니까 장관, 차관, 사장님, 회장님, 국회의원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이들 의지하지 마라. 이유는 딱 하나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가 죽으면 그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죽는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의 한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선영이를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선영이가 나한테 도움을 구했어요. 야 그래 알았어. 내가 돈도 있고 내가 워낙 평상시 인격도 좋고 하니까 내가 내일 너 도와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 입금할게. 그랬는데 그날 밤에 제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돕겠다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생각도 갖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호흡이 없어요. 그럼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이건 다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사람의 한계라고요. 내 앞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만나자라고 했는데 내일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시편에서는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쁜 놈이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끝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자기 생명을 자기가 언제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 의지하지 마라.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걸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낯을 벽으로만 향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해요. 3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진실과 전심으로 섬겼던 걸 기억해 주세요.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진실이라고 하는 걸 faithfully, 뭐죠? 믿음이 가득한 상태, 이거 충성으로 번역하죠. 내가 충성스럽게 섬겼던 것, 진심으로, pure heart, 그러니까 전체의 내 심장을 다하여, 라는 뜻이에요. 내가 충성스럽게 내 심장을 다하여 당신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을 좀 판단해, 나의 지난 날을 좀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이 정도 되네. 하나님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저 보시기에는 부족해 보이시겠지만 좀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시지요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섬겼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좀 섬겨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뭐예요? 마지막에 심히 통곡했다. 흐느꼈다. 표준세 번역은 흐느껴 울었다. 그렇잖아요. 죽음을 누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고된 기쁨 앞에서, 이 예고된 절망 앞에서 누가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얘기 들으면 또 다른 절망이 찾아와요. 나는 지난날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지 않았는데, 나는 내 지난날을 보면 히스기야의 이거하고는 정말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여러분, 복음이 하나 있어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이 하나 있죠. 그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공로, 진실과 전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는 정말로 아직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소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흘리신 모든 피를 기억하십시오. 대신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가장 시작, 복음이라는 걸 아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계속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힘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는 아무리 파고들어도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죽음을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건 여전히 죄인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덜 죄짓고 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 의지예요. 히스기야가 진실과 전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삽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많이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4절을 봅시오. 자,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에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신속하게 반응했어요. 히스기야가 낯을 보고 기도했던 시간은 아마 길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표준세 번역은 성읍이 아니라 궁궐로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 몇 분 몇십 분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자 죽습니다 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영감이 떠올랐어요. 뭐라고? 야, 돌아가라. 바로 연락했어요.
내용이 뭡니까? 5절 똑같이 보죠.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느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까지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내용이 빨리 돌아가요. 그럼 뭐겠어요? 신속하게 반응했던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진실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미 거의 죽을 때쯤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너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뒤집었어요. 저는 특히 축구 경기나 이렇게 뭐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보다 보면 열불 터질 때가 많아요. 어떤 때냐면 심판이 잘못된 걸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뒤집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심판의 권위는 뭐 절대적이래요. 와우, 절대로 안 바꿔. 그러면 요즘은 VAR이라고 해가지고 바꿔주기라도 하더만 옛날에 볼 때는 막 진짜 스포츠 스트레스 해소로 하려고 보다가 스트레스 더 쌓일 때 많아요. 심판이 이상하게 할 때 있잖아요. 자기 한 번 뱉은 말을 뒤집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 죽는다고 했는데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말을 바꿔버렸어요. 너 다시 산다. 말을 변화시켰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죽이기로 하셨다가 살리기로 마음을 바꿨는가? 딱 하나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뭘? 너의 기도를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낯을 벽으로 향했으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착각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듣고 보고 계시다.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보고 계시고 신음소리를 듣고 있어요. 제가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스스로를 보니까 제가 아내에게 항상 감탄할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우리 아내는 지금도 깊게 자요. 아주 딥슬립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안방하고 애들 방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애들의 신음소리를 되게 잘 들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애들의 신음소리를 먼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일어나요. 선은이가 아픈가? 선한이가 아픈가? 가서 보면 애가 어디가 불편한 거예요. 또는 아픈 거예요. 엄마에게는 되게 예민한 귀가 있더라고요. 저는 난청이라서 못 듣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너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흐르는 눈물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 보고 들었어. 히스기야만 그랬을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군의 백부장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세례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더니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의 기도와 구제는 또 뭐예요? 다른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기도와 구제를 남들이 모를 때 했는데 하나님이 너 기도도 듣고 있었고 네가 남을 돕고 있는 것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달, 윗상자에 도달할 자리죠. 위에 도달됐다는 거예요. 도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했대요? 기억하고 계시대요.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기도를 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거든요. 내가 만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왜 신목사야? 그러면서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 소리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마치 독백처럼 느껴지거든요. 우리 기도가.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거 오랜 혼자 이야기하는 거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응답도 빨리 오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신앙 초기에.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도 또 사도행전의 고넬료도 그렇고 너의 기도와 구제, 그 눈물 듣고 보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시편 105편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계속해서 명령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찾아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주리라. 마태복음 7장은 더 나아가죠. 마태복음 6장에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구제할 때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와 이것들이 다 같이 계속해서 성경의 맥락은 그거예요. 기도를 듣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게 없다면 무엇하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왜 이 자리에 모여 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더 중요한 것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를 살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이름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종 다윗 때문에. 히스기야는 다윗의 12대 손입니다. 유다의 12대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면 12대 조상인 다윗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그것을 믿어요. 체험적으로 믿어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저는 믿어요. 혹시 제가 잘 되는 것이 있다면 저희 어머님이 쌓아놓은 기도 은행에 그 적금 타먹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의무란 내가 타먹고 있는 그 기도 적금을 머니를 더 불려내야 하는데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파산할까 두려움. 그거밖에 없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저는 지금 하지는 않지만 요즘 한국 교회는 뭐 하고 있냐면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서 오른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도 운동이 있는데 거기에 장진숙이라고 하는 작사하신 분 간증을 누가 썸머리 해줘서 제가 좀 읽어봤거든요. 은혜를 받았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살았대요. 왜 이렇게 부모님을 빨리 들어가셨는지. 그 악착같이 살았대요. 그 하나님 앞에 떠나지는 못하고.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항상 도끼는 뜨고 기도하는 거죠.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십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그의 인생이 암흑길을 지나더니 암흑의 터널을 지나더니 갑자기 막 풀리기 시작하더래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때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니 자기에게 깨달음이 오더래요.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이 그 부모님이 쌓아놨던 기도구나. 부모님이 쌓아놓으신 섬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그리고 그렇게 한없이 울었대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특별히 저희 아버님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언제나 얘기했지만 저희 형제 중에 저희가 신앙생활 했을 때 우리 형님은 신앙생활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맨날 술만 먹으면 밤에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우리 어머니가 전화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엄마, 요즘 나 위해서 기도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덩치가 참 좋으셨거든요. 어른들이 덩치가 좋으면 어디가 아프냐면 무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워낙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교회 계단 올라가는 걸 너무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어머님이 우리 교회에서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 집에 계셨는데 그분의 소원이 뭐였냐면 새벽 기도 갈 수 있는 집을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더니 바로 10m 앞에 교회 앞 10m에 물론 반지하지만 거기에 집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아침만 일어나면 아프신데 근데 이제 아프시니까 몸이 나이가 있으시고 새벽 기도를 못 가는 거죠. 안 가는 때가 있어요. 그럼 그 형이 참 영빨이 있는지 꼭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술 먹고 전화한다는 거예요. 형, 엄마 요즘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 그럼 어머님도 그게 또 찔리면 오는 거예요. 그럼 아프신 다리를 이끌고 교회에 가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 심정을 제가 알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기도의 능력은 제일 많이 체험한 건 우리 형님이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형님은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8월 6일에 딱 돌아가셨는데 그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새벽 6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어차피 할 거면 좀 일찍 하든지. 그런데 딱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안수 집사가 됐어요. 얘기하는 것 하나예요. 어머니 무덤 앞에서 저 형제가 같이 추모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형이 이렇게 돼 있는 것 또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정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듣고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제가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날 한 가지 가져올 것 있죠. 뭡니까? 1년을 기억하면서 올해 기억하면서 감사할 것 한 가지를 가져오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져오자. 또는 뭐 찬양하실 게 있으면 찬양할 걸 가져오고 사진이 다 필요하면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오시면 이 성찬상이 앞에 설치되어 있을 거고 거기에 예배 시작하실 때 올려놓으면 됩니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이 물건을 왜 가져왔는지를 고백하시면 돼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하자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여기 있거든요. 종교인은 뭐가 없냐면 간증이 없어요. 간증은 뭔데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이에요. 그게 간증이에요. 누구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를 이야기하면 나의 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도전이 되고 같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랑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거예요. 그것은 근데 어떤 때는 찾아야 돼요. 내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냥 지나갈 때 있거든요. 근데 찾아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한 주간 감사할 것들을 찾으시기 바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증거들을 좀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자리가 물론 추수감사절 맨날 하면 쌀 쌓아놓고 과일 쌓아놓고 와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추수감사절의 목적은 하나님의 체험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원래 목적이에요.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좀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막 자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또 그분에게 매달리기로 결단하십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은 여전히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간단한 질문을 바꾼다면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즐거운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